어느 교회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살아가면서 참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요. 왜 그렇게 살아가냐면 마음속에 너무너무나 고통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를 바라볼 때 부르는 이름이 뭐냐? 괴물이라고 불러요. 괴물. 왜 괴물이라고 부르느냐? 그는 태어날 때부터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난 모습을 하고 있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눈과 코와 입과 모든 부분이 조화가 안 맞아요. 이 눈은 위에 있는데 입은 어디에 있느냐? 축 늘어져 가지고 가슴에 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뭐라 부르냐? 괴물이다고. 저 집에 괴물이 살고 있다고. 이렇게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괴물로 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그의 마음 깊은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천사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를 염려하고 그를 걱정하고 이렇게 바라보면 왜 염려하냐고, 왜 걱정하냐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그의 육신은 쇠한 모습이지만 영은 완전히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형상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는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으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눈을 감으면 뭐가 보이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고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가슴속에 젖어서 그렇게 감사가 나올 수 없고 얼마나 감사한 자기는 늘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이런 말을 해서 그 사역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완벽해 보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도 부족을 느끼지 못하는 완벽함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만에 빠져요. 나 잘났다고 하루에 얼굴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거울로 한 100번은 보잖아요. 너무 이뻐 보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데 저는 묻고 싶어요. 우리 마음은 어떠한지. 우리 마음은 아까 앞에서 말한 얼굴을 괴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남들이 바라볼 때 외형은 괴물이라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천사 같은 마음이라면 반대로 우리 모습은 흠이 없어 살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으나 우리 중심 마음은 어떤 마음을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이것을 질문해 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외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아주 적은 민족이었어요. 이 적은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만들어요. 이 능력을 보이게 만드는데 이 능력을 보여서 강하고 강대한 민족을 부끄럽게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뭐를 만드느냐? 이스라엘의 진짜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힘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됐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뭐가 식어지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마음이 분산되어 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 형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했으면 하나님이 이사야 1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이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면 동물에 비유해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중심에 속하는, 속에 속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항상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뭘 보시느냐?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깊은 곳을 바라보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심, 히브리어 레바브라는 이 마음 뭐냐? 속, 사람에 속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을 보시기는 보시는데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이 말씀은 한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배경. 이 배경이 시작되는데 이 배경은 15장, 사무엘상 15장부터 쭉 전개가 되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공의. 그 공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하는 가운데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기습하는 족속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아멜렉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멜렉 족속이 기습을 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것을 보고 어떤 싸움이 벌어지느냐? 모세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지팡 들고 가지고 나가서 뭐 합니까? 손을 들고 있으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막 힘을 내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겨워서 힘이 소리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아론과 홀이 손을 잡아서 올려요. 아예 돌을 싸가지고 그냥 내려오지 않게 만들어 놓아요. 이렇게 해서 앞에서는 여호수아와 백성의 싸워 나가서 백성들과 아멜렉을 쳐부수고, 그리고 모세와 이 아론과 홀은 뭐를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축복해 버려요. 이 가운데에 이스라엘은 아멜렉을 무찌릅니다.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멜렉을 쳐 부수긴 했으나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불쾌했어요. 너무나 불쾌해서 사울 왕이 있을 때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멜렉을 쳐 부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멜렉 전투에서 아멜렉이 공격한 것을 얼마나 서운했든지 하나님의 결심에 딱 서버렸어요. 무슨 결심이 있었냐?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말씀하셔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와,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아멜렉 족속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렸던 아멜렉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전부 다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이 결심에 딱 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걸 거스렸던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어떻게 되느냐? 아멜렉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세우는 일을 누가 하느냐?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선택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주어져요.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멜렉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울은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명령받아요. 진멸이 뭐냐? 요만한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는 거예요. 이게 진멸이에요. 그런데 진멸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던 이 사울 왕이 그대로 하느냐? 하기는 하는데 부분적인 순종을 해요. 부분적인 순종.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하시는데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사울이 봤을 때에 좋은 대로 부분적인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기는 것이 뭐냐? 아각 왕과 그리고 양과 소를 남겨두어요. 이렇게 놓고 순종했다고 해봐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작정하시는데 내가 사울을 버리겠다. 그리고 딱 마음을 결정하셔요. 사울을 버리겠다고 하는 것을 알고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누굴까요?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냐면 사무엘상 15장 11절은 이 사무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무슨 밤을요? 한 밤을, 이게 무슨 말이죠? 밤새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사울을 용서해달라고, 사울을 버리지 말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서버렸어요. 내가 그를 버리겠다 이러면서 이 마음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보아요. 사울 왕이 되기 전까지는 겸손했나요? 교만했나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잔상이 뭐가 있느냐? 겸손한 사울 왕이라는 잔상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사람을 버린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 아팠던 마음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사라져 버려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 지속되는 슬픔과 이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는 것까지 방해를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이런 책망이 임해요. 같이 한번 1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책망을 해요.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고 그렇게 그 속에서 아파하겠느냐? 그러면서 딱 마음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새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새 집에 가서 기름을 부은다면 사울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냐고. 그래, 그러면 가서 그냥 가지 말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라. 제사를 드리고 초청하는데 그 아들을 초청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이 사무엘이 가가지고 뭐 하느냐,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이 기름을 부으려고 마음을 먹고 자녀들을 다 오라고 해요. 딱 나오는데 누가 눈에 딱 들어오느냐? 누가 들어오죠? 엘리압의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와, 이걸 보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완전히 반해버려요. 그리고 이 엘리압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바로 왕으로 세운다라는 확신을 가져버려. 그냥 어떻게 딱 보는 순간.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무엘을 또 책망해요. 와, 이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두 번씩이나 혼나요. 어떻게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상 16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배경이에요. 바로 이래서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였던 영성이 뛰어난 그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생각을 해버리니까 뭐가 되느냐? 인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성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가 아픔과 고통 속에 감정에 머물러 있을 때는 뭐가 되냐?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요구하시는지를 그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픔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도무지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 사무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수가 많은 인간은 항상 뭘 취하느냐? 사람의 외모를 봐요. 사람의 느낌을 보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항상 그분은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뭐가 되느냐? 외모를 취하다 보니까 감추어진 내면을 볼 수 없어요. 내면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일하려고 했던 사무엘이 책망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사무엘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이것뿐이냐고. 그러니까 이때 이새가 대답을 하는데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들이 한 명이 남았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지금이 그가 뭐 하고 있느냐? 양을 지키고 있다는 양을.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새의 생각 속에 다윗을 다른 아들보다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약하게 보고 있어요? 약하게 보죠. 왜 그러냐? 지금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것은 제사를 드리면서 자녀를 전부 다 초청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보통 자리가 아니라 왕으로 될 사람을 길을 묻는 자리예요. 그러면 보통 중요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준비해가지고 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오게 하는데 누구는요? 막내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양을 지키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중요한 자리에 초청받아 갈 때 중요한 사람을 보내요? 별로 안 중요하게 느끼는 사람을 보내요? 중요한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이 집을 지키는 것은 그 중에 안 가도 될 사람,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사람을 집을 지키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바라본다면 다윗의 위치, 이새에 박혀있는 다윗의 위치는 어디일까? 큰 영역이 아니라는 거지요. 약한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취급받으면 기분이 상당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죠. 어떻게 좋아요? 왜? 같은 자식인데 어떤 자식은 굉장히 소중한 여기는데 어떤 자식은 별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렇게 돼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청받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냥 집에 남아서 그리고 양을 지키는 하나의 목동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외적인 선입견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사람은 어제까지 봤던 선입견을 가지고 오늘도 가져오면 100% 실패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제 가졌던 선입견은 다 지우고 오늘 그 사람을 새로 만나는 선입견을 가지고 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바라볼 때 꼭 그렇게 바라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야 일을 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한번 선입견 딱 박혀버리면 얼마나 무서운지, 혹시 여러분 이런 말 아시나요? 반포지효라는 말을 아십니까? 반자가 무슨 반자냐면 돌아올 반자에 먹일 포자, 갈지자에 효도 효자. 이 말은 어떻게 나온 말이냐? 까마귀 어미와 새끼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까마귀는 부화한 지 60일 동안 어미새가 계속해서 먹이를 물어옵니다. 그리고 새끼를 먹여 살려요. 그러면 이제는 이것이 자라가지고 한참 큰 다음에 어미새가 너무 지쳐가지고 먹이를 물어올 힘이 없으면 누가 책임져요? 새끼 까마귀가 어미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마귀를 일컬어 뭐라고 하느냐? 자오, 인자한 까마귀, 그리고 반포조,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릅니다. 외모나 외적인 선입견 때문에 내면을 보지 못하면 큰 실수를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으면 사람은 꼭 실수하게 돼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감춰져 있는 내면을 보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이새가 다윗이 왕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엘리압을 끌어내리고 다윗을 세웠을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람의 시각이에요. 이런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말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남들은 다, 형들은 다 가서 사무엘 앞에 가가지고 있는데 정말 양을 지키고 있는 이 초라한 다윗의 하나님이 중심을 딱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새의 눈에도 벗어났던 다윗을 끌어 얻으냐? 엘리압을 대신하여 그 앞에 최고 자리에 세우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 보기 때문이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버전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린 실수해요. 사무엘이 사람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사무엘상 16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니, 사람의 감정과 생각 가지고 할 때는 하나님 뜻이 안 보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보존 딱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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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음 아니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감정으로 나아갈 때는 뭐가 되느냐? 엘리압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부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져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마음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사무엘은 사울로 인한 트라우마, 즉 상처 때문에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였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딱 복귀하는 순간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내느냐? 바로 이렇게 감당해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 선지자가 상처의 이 트라우마에서 딱 벗어나서 탁 나온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씀을 복귀할 때 뭐가 보입니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멋있게 감당해서 뭐를 합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왕이었던 누구를? 다윗의 기름을 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위대한 사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겪는 수많은 일들을 겪게 돼요. 때로는 이 일 저 일 다양한 종류의 방해의 일들이 우리 앞에 도전해 와요. 어떤 때는 이 모양으로, 어떤 때는 저 모양으로,
어떤 때는 이 모습으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세상살이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반드시 이겨내야 되고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지켜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중심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외형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 보시고 일한다는 거지요. 사람의 눈에서 배제가 되고 그 모습이 벗어나도 하나님은 그의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을 불러 원위치로 세워놓아요. 이게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강도 높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중심이 항상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분은 항상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역대하 6장 3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리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세상 사람은 다 몰라주어도 하나님 그분만큼은 내 마음을 아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중심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나의 소원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을 지키고 나가면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지요.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중심이 딱 서 있으면, 아니면 그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중심을 불러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이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나와서 하나님 일을 하면 그 상황을 통해서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게 됨을 믿으면서 오늘도 중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